우리가 사경회 때 들은 말씀 중에 히브리어라서 약간 낯설긴 하지만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사렛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미시파트를 뭐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강조하려고 하냐, 이 히브리어를 강조하려고 일부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이제 바벨 사건 때 하나님께서 민족을 나누시면서 그 나누는 어떤 지경을 드러나기는 언어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는 어떤 민족 성이나 또는 뭐라 그럴까요? 또 그 민족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문법도 다르고 뭐 또 구음도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 성질도 다르니까 뭐 이제 문화도 달라졌고 어떤 기준도 달라졌고 뭐 그렇게 흩어지면서 또 정착한 곳에 따라서 또 역사나 전통도 달라지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한 개인에게 있는 그 어떤 욕심, 뭐 두려움,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민족 단위로 이렇게 이제 뭉치죠. 뭉쳐서 그게 악하게 나오는 것이 뭐 파시즘이나 제국주의, 전체주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그 바벨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하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야겠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그렇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성경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어를 배울 때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국어로도 기록하실 수 있고 또 뭐 다른 나라 말로 기록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사어가 돼버린 고대 히브리어나 이런 헬라어를 가지고 굳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참 깊은 그 섭리, 이제 모략이 있는 건데 그것은 히브리어는 묘사를 하는데 가장 언어 중에 탁월한 이 장점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시제가 32시제다.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탁월하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야기가 많죠. 내러티브라고도 가끔 말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논리로 말하면 이제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논리가 더 분명하고 또 간단하게 느껴지는데 그 논리로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아주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자역학까지 같이 동시에 뭐라 그럴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뭐 이런 성향들이 인간에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면들까지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특징 뭐 또 그들의 민족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보면 국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런 삶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율법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뭐 헤세드라든가 또 지금 말한 미시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잖아요. 영어에서도 페이스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데 그것도 사실 번역이 되게 힘들어요.
어떤 데서는 에메트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에무나라고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 보면 같은 단어인데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렵거나 뭐 이제 막 혼란스러울 정도는 아니고 다만 이렇게 깊이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게 이런 맥락에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맥락에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충분히 이 민족 간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 미시파트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어로 딱 이 단어가 미시파트다라고 할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뭐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역사와 뭐 또 민족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참 좋은 건 누구나 성경을 언제나 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너무나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한 뭐 역사 그러니까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내가 정말 묵상하면서 깊이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고 또 뭐 그런 뭐 실제적인 자료들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공의로 띠를 띠고 가야지. 그러니까 나의 삶에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뱀이 어린아기를 물지 않는 이런 참 아름답고 평화롭고 의로운 이런 이제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면 주님께서 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가르쳐 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시파트를 보는데 이 미시파트가 뭐 한 번의 설교나 한 권의 책으로 담겨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섭리 그리고 또 경륜 이것을 아주 본질적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소화를 해야겠다 하는 것은 좀 무모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시파트를 아는 한 차원으로 나사렛을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예언이 된 것인가 했더니 사실 예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흔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기원을 찾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더라.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의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본문과 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뭐 이란성 쌍둥이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 그러니까 굳이 이걸 이제 식물로 보면 뭐 백향목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성경에 좋은 나무들 많죠. 뭐 그것도 안 되면 무화과 나무라도 있는데 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는 그냥 뿌리에서 난 가지, 뿌리에서 난 가지가 나사렛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가 그 엄청난 나라가 하나님의 큰일 이사야서 11장을 쭉 보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득하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그 작은 이 뿌리에서 난 가지 줄기라고도 할 수 없는 그 가지가 만민의 기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열방 동서남북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저기가 시온이구나, 저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만민의 기치로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이 나사렛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사셔서 뭐 빌립도 나다나엘 전도할 때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예 예수님의 뭐 그냥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나사렛이. 그런데 이 나사렛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느낌으로 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나사렛은 매우 약하고 그리고 사소한 것, 뭐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보거나 의미심장하게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약하고 사소한 것. 그리고 한 사람이 특정해서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게 있었는지 또 사라졌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나사렛이요. 그리고 너무 초라해서 뭐 사람의 눈에 우연히 띄었다 해도 너무 초라해서 그걸 갖고 자랑하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야 이거 기대가 된다 하는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는데, 아버지가 나사렛에서 정착하시면서, 그런데 그 일이 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섭리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이제 이집트에 사는데 대헤롯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애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약속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요셉이 가긴 갔는데 유대 땅에는 못 가겠는 거예요. 이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물론 강력하게 그래도 가라, 믿음으로 가라, 담대해라 이러실 수도 있는데, 또 여기서는 주님께서 그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이 아켈라오가 또 그 아버지처럼 막 이제 뭐 자객이나 뭐 첩자들을 보내서 추적할 것 같은, 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럴 리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인파가 많은 곳에 가면 안 된다. 혹시라도 어디서 왔어? 그러면 원래 저희는 뭐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아기가 태어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좀 살다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애 나이를 이렇게 대충 생각해보고 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혹시 그 사건과 연루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뭐 걱정,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사렛 시골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또 섭리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사렛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나사렛은 뭐 부유하더라도 또 성공 가도를 달린다고 해도 뭐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 부러울 것만 갖고 있더라도 누구나 이 나사렛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절대로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또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약하고 뭐 그런 것인데, 그 다윗이 그 아버지가 이세인데 참 그 초대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단 말이에요. 이세의 집에. 그래가지고 이세가 놀랬죠. 근데 이게 웬 기회냐 이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잘 만나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 아들들 참 복 받겠다, 안수기도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아들들을 싹 끌고 모았어요. 학교도 안 보내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가만히 있어 이게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랑 식사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모르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세 집에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쭉 보는데 여기 없네 해가지고 다냐 이게 다냐라고 했더니 아니요,
한 놈이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새도 들킨 마음 느낌으로 말했을 거예요. 아차, 들켰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새한테는 다윗이 나사렛 같은 존재죠. 뭐 왜 그랬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 안 하는데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사렛 같은 다윗을 그 참 지금은 뭐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다, 미시파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사렛은 뭐 마음에도 안 들고 내가 이렇게 맥락으로 보면 영 틀린 거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공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은 그 네체르 해가지고 나사렛 자음이 같은데 그래서 그 뿌리에서 연한 가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5절에 보니까 공의로 띠를 띄우고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 안에서 진작에 뭐 경험적으로 오래전부터 언급하고 또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나 섭리를 자기 이 지식이나 생각에 가두어서 표현하고 소화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도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 아전인수라고 하는 것처럼 제 식으로 다 그냥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셉이 아니 다윗의 후손인데 베들레헴에 정착하든가 뭐 어디 유대 땅 여러분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일본인들처럼 이 지역을 볼 때 거룩한가 신성한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면 당연히 유대 땅에 살고 싶죠. 거기가 우리 지파의 선조들이 참 영광스럽게 제비 뽑아가지고 나머지 11지파하고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넓은 땅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어제 우리가 잠깐 삼손을 보기 위해서 단지파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12지파가 14만 4천 리스트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잘 보면 아시죠? 단지파가 없어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에서 둘로 나눠지니까 단지파가 들어가면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원래 계수가 안 됐는데 천국에 이 14만 4천에 보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이제 레위 지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데 놀랍게 단지파가 없어요. 이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유대 땅에 살고 싶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이 요셉 씨가. 그래가지고 그 나사렛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또 인도하셔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더라.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뭐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늘 이렇게 뭐예요?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정확하게 믿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더라. 그래서 제자도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난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고 할 때 1번이 제자도입니다. 왜?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섬겨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이 그걸 다 알고 살면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께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는 성경 공부하고 뭐 훈련받는 것만이 제자도가 아니라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지고
진짜 달라스 윌라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한테도 배우고 우주에게도 배우고 그런데 그런 게 또 단계는 있죠.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께 배우고 교회를 통해 배우고 그리고 삶을 통해 배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날마다 내가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에 교회 안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걸로 자기를 좀 더 이제 특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것들을 나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 흔히 말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그게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뭐라 그러지? 하여튼 너무 작게 축소를 했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거는 진짜 제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쭉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돼야 되는데 바이엘 1권? 바이엘도 몇 권 있죠. 저희 배운 지 오래돼서. 그 다음에 바이엘 다 배우면 소나타 배우나요? 체르니 배우나요? 요즘엔 좀 달라졌나? 옛날에 체르니 100번 해가지고 막 시작했는데 체르니도 아니에요 그거. 그거 바이엘이라고. 도미솔미도 이거요. 바이엘에서 하는 거 도레미파솔솔파미레도 바이엘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피아니스트가 돼야 된다니까. 월광도 치고 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많이 연주해야 되는데 근데 도미솔미도 잘 치지. 대단하지. 우리는 뭐 피아노 협주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차이코프스키는 동성애 살아서 누구 또 있나.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바흐 이런 거 그런 거 연주해야 되는데 도미솔미도 봤지? 신기하지? 못 치는 애들은 우와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대단하지? 내가 가르쳐 줄까? 그거 뭐 가르칠 게 있어요? 따라해봐 하면 그냥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참 귀한 일이기 때문에 무시할 일은 아닌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대단하지, 놀랍지, 너 나 부럽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사렛과 관련해서 베드로 선생님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선생님은 참 예수님하고 관련이 깊은 분이죠. 많이 깊은 분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선생님이 참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교회 리더로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계획한 게 아닌데 이제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맨날 보던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러니까 뭐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베드로가 갈 시간이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뭐 면식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딱 보는데 둘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안진뱅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진뱅이가 한 번도 그런 기대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탁 눈이 마주치면서 뭔가 통하면서 뭐 좀 주려고 그러나? 뭐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뭐 얻을 거 없나? 이런 식으로. 그거를 뭐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또 그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딱 눈이 마주친. 그래가지고 갑자기 베드로 마음도 뜨거워져서 그 뭐 안진뱅이를 평소에 뭐 도와줘야겠다, 뭐 고쳐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 감동을 하셔서 안진뱅이 손을 딱 잡고 일으키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신앙 고백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막 찬양하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략이 있었던 건데 뭐 거기에 꽤 괜찮은 사람들도 많았겠죠. 경건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베드로가 보면 아, 저 사람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누구나 아는 미문에서 뭐 누구나 알 정도면은 그래도 한 10년은 앉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성전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자기 나와바리로 딱 생각하고 앉아서 한 푼 줍시오. 아는데 다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아 작년에도 있더니 올해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이 벌떡 뛰어다니면서 막 찬양하고 이러니까 다들 놀랬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누가 고친 거야. 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은혜를 주신 거야. 막 수소문해 보니까 웅성웅성대고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아 보셨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 못 보지. 예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어떤 이들은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아니 너희들 예수님 부활할 거라는 말씀 들어봤지.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그래서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너희들이 이전에 들었던 대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그게 그 일의 증인이 우리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그걸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지금도 베드로가 제자도라는 걸 가지고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베드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그냥 1부터 100까지 다 들으신 분이에요. 베드로 사도,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분은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으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꼭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뭐 설교도 아닌데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뭐 한 걸음 정도 떨어져서 기도하니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죠. 졸면서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성경에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가 뭔가 이걸 우리에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혼잣말도 듣고 예수님께서 혼자 광야 가서 기도하신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기적, 몰래 하신 기적, 공공연하게 하신 기적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또 수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맞아 내가 찾던 메시아야. 처음에 그 세례요한 집회에서 만나셔가지고 너를 개발하리라. 그때도 참 아 이분 범상치 않은데 정말 내 동생 말대로 메시아 같은데 뭐 이랬다 합시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도
그땐 6명만 데려가셨잖아요. 아,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믿음 주시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 이분 진짜 메시아구나. 뭐 이렇게. 그리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날 때도 진짜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때는 뭐 물론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감격한 것도 있지만 사실 베드로의 심정은 만선의 기쁨이 아니었잖아요. 그분 앞에 내가 서보니 너무 고결하고 아름다우신 분이라 이거 참 내가 이분에게 민폐가 되겠다 해서 오히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와 함께 하실 분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참 그런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같이 가자. 아, 참 난 정말 그때부터 그랬을지 몰라. 난 이분을 위해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참 이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배도 있고 뭐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이렇지만 아, 이게 진짜 인생이다.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니. 근데 이분이 나를 함께 가자고 한다니. 그래가지고 아내랑 상의도 안 하고 배나 금을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아내가 낙심을 해가지고 이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병들었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어제 족보 이야기 좀 했잖아요. 너무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니 헤롯은 왜 이렇게 계속 나와? 이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 가이사랴에 계속 이렇게 구금돼 있을 때까지 계속 헤롯이 나오니까 뭐 헤롯 죽었는데 또 나와? 계속 그러고 예, 그 다니엘서에도 그러거든요. 다니엘서에서도 다리오 나오고 아하수에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왕의 족보를 모르니까 막 헷갈려요. 도대체 누가 누구고 무엇이 무엇이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파라오 같은 그런 왕을 가리키는 공식 명칭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다리오도 마찬가지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영원 뭐 수천 년 살아서 모세 때도 파라오, 뭐 다윗 때도 파라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이제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대헤롯이 있고 아그리파 2세 헤롯도 있고 안티파 헤롯도 있고 뭐 이렇게 손자까지 쭉 내려오는 건데 그런데 모 베드로의 그 장모가 헤롯의 그러니까 며느리 그리고 그 부인이 손녀가 되는 거죠. 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헤롯가랑 연결되는 거예요. 헤롯가랑 베드로 사도가 잘 나가는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딱 보면 완전히 그냥 막장 드라마 같은 집안인데 그 당시 귀족들 다 그랬어요. 근데 참 돈도 많고 이런 집안이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자기 사촌형을 죽인 집안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는데 가셔서 이제 베드로 자기 제자니까 장모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헤롯가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쓰시는 편지 보면은 이제 자기가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헤롯의 뭐 젖동생 마나인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야 정말 내가 그렇게 찾고 세례요한 집회에서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저분도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럼 저분이 그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누굴까 하면서 계속 이제 머릿속에 메시아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를 부르시고 택하시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 고백이 나사렛 예수가 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설교를 잘하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 자기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았던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이분이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 죽으시는 그 기점으로 비포 애프터가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그전에도 예수님 잘 알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구구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았는데 이분이 다시 예수님을 그 진정으로 알게 됐을 때 그렇게 알게 됐을 때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자체를 이제 보게 됐다. 그 내용이 나사렛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알게 됐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 베드로가 가졌던 니드가 있겠죠. 뭐 유대인이니까 갈릴리 사람이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해봐야겠다. 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비전이나 이런 비전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얕아버리면 그것이 내 욕심을 포장하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뭐 민족 구원 막 이런 걸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보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분명히 존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심정은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막 물리도 걸으시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고 야이로제 집에 가서 딸도 살려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 내 목적 말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 이거를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들, 뭐 자기 안에 있는 소리기도 하겠죠. 그건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건 뭘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바라는 게 없는 것처럼 사신 분이에요. 돈을 저축하지도 않으셔. 뭐 집을 사는 것도 아니야. 어쩔 때 보면은 도망가시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은 자기를 담대하게 노출하시기도 하고 이분이 오래 사는 것도 원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3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걸 보면 뭐 대단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지도 않았고 정말 예수님이 바라셨던 건 뭘까? 베드로 사도가 그거를 이제 알게 됐더라. 그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쓸데없다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뮤시 파트를 잘 모르면 여러분 도가 사상 아시죠? 그거 은근히 많아요. 도가 사상. 도가 사상이 그러니까 이 공자랑 다른 줄기인데 노자 아십니까? 노자와 장자 그쪽 라인이에요. 그래서 도가 사상이 뭐냐면 이렇게 뭘 너무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마. 무의자연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으면 다 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돼. 그래서 기독교에도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말씀으로 이제 다시 세계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전에 자기가 그냥 습득하고 경험한 대로 도가 사상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더 부연 설명 안 해도 성경에도 도가 사상이 있다는 거 아시죠? 유교도 있다면 도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들이 진리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방한 세상의 철학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잠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도가 사상을 가지는 분들이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게 해주신대. 그럼 그 순간 되게 아름답고 되게 믿음 좋아 보이는데 근데 도가 사상의 맹점이 뭐냐면 현실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됐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해주십니까? 안 해주세요. 그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 은혜로 된다고는 말씀 있잖아요. 그 은혜로 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주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하시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다 하세요. 우리가 진짜 태업을 하고
사사기 나오는 것처럼 막 계속 하나님 방해하고 뭐 계속 문제 일으키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십니다. 사사기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는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엄청 고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가사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정말 치열하고 전쟁 같은 이 말세에 짐승이 둘째 짐승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그 우상으로 또 인침을 만들어서 이마와 손목에 새기려고 하는 이 살벌한 시대에 여러분 도가사상에 속아가지고 은혜면 다 돼. 걱정하지 마. 뭐 걱정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사람, 이제 자기를 그렇게 피하라시는 분들 중에 은근히 그런 분들 많아요. 은근히 자기를 잘 살펴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근데 거기 맹점이 또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박유민 집사 아무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으면 다 돼. 자 이렇게만 얘기했다 합시다. 그것도 진리의 일부는 될 수 있는데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박유미 집사님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이제. 그래서 교회만 되면 되나 보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밥 먹고 맨날 러닝하고 그림은 하나도 안 그려.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고 하셨어. 이렇게.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뭐 제가 뭐 꼬집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도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런데 인간이 아예 율법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위로 사는 건 없습니다. 화성에 가도 무위는 없습니다. 네. 반드시 땅을 파든지 뭐 날개짓이라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돼요. 네. 뭘 하든지 해야 돼. 요즘에 뭘 하든지 하려고 뭐래더라? 주집사님이 러닝. 근데 왜 주집사님 어디 갔어요? 왜 집에 있대요? 피곤하네요. 주집사님이 뭘 했나 봐요. 뭐 이벤트 같은 거.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캐시를 얼마를 이렇게 모아야 된대요. 그래서 달리면 그게 이제 뭐 캐시가 돼가지고 뭐더라? 쇼츠인가? 하여튼 아니야. 시계 워치를 준대요. 워치. 스마트워치를 준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뭐라도 해야 하려고. 주집사님은 약간 좀 무위로 좀 그런 성향이 좀 필요해. 근데 그 알토란 같은 쉬는 시간도 쪼개가지고 캐시를 모아서 스마트워치를 얻겠다. 이분은 좀 도가사상 좀 배워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근데 여러분 여기는 지구고 또 흑암의 세계고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돼요. 진짜 안 되면 날개짓이라도 해야 된다고. 나는 새다 그러면서. 여하튼간에 그렇게 되면 이 얘기는 뭐 특별히 할 필요는 없는데 넘어갑시다. 뭐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만약에 우리나라 지도자가 그래요. 아무 문제 없어. 우리나라 문제 없어. 너무 잘 돼. 봐봐. 경제도 잘 굴러가. 뭐 지금 외교도 잘 돼. 뭐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진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 뜻을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가 혹시 제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참 교회 일만 잘 섬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 모르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왜 열심히 해야 되죠? 뭐라도 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교회 봉사해서 밖에 나가서 땅이라도 파서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라도 발견하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지. 도가사상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미시파트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 유하는 그러니까 유하한테 기도한 게 그거거든요. 너 수학 공부해서 해계문을 잡아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서 국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나머지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그게 참 특이해가지고 그 기억을 하는 거죠. 원래 안수기도 하고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유아 기도는 좀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도 얘가 맨날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가, 너 수학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거기서 터득을 해가지고 그 노하우로 다른 과목도 공부해라. 그러니까 유아가 그렇게 주캠하고 그렇게 교회 와서 생활하는 건요,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미시파트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핵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서 맨날 음성이라고만 안 하고 특별히 그 부분을 아주 집중해서 다루는 신명기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이에요. 어제 칼럼에도 썼지만 지금 환율이 이제 1,500원대인데 이 1,500원대가 높은 환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1,700, 나중에 막 우리나라 IMF 이럴 때 2,0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러다가도 뭐 1,300원대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게 우리의 기본값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 달러에 900원일 때도 있었어요. 그때 1,200원으로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망한다 막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요, 1,200원대면은 야, 환율 낮아졌네 이런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 시온의 포로가 돌아오듯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인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한편으로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데는 광야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딱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먹을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땅을 팔 필요도 없어.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모세도 이미 안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네. 거기 가서 한 10년이라도 살면 아니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토라 2편 이런 거 좀 쓸 텐데 아니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불리한 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바둑으로 말하면 신의 한 수 같은 하나님의 모략이 되어서 모세 선생님이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영감을 다 동원해서 쓴 책이 신명기라고.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라 이거예요. 너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라.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 이제 뭐 이방의 문화, 유혹, 또 달라진 환경 다 알고 있다고. 이분이 뭐 저기 애굽에서 사신 분이라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할지 어떤 면에서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하나님 가까이 했던 모든 그 은혜를 총 집중해서 마치 유언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남기는 말이 하나님 성 듣고 살아라.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너희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명기에서 뭐라 그러죠? 신명기 원래 히브리어 책 제목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레마라니까요. 그거 듣고 사는 게 너희 생명이다. 떡 아니다. 모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걸 모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시냐면 명령, 이렇게 명령.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자체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말하는 것처럼 명령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또 있냐면, 여러분 인간이요, 명령 듣는 걸 되게 싫어해요. 명령 듣는 거 기분이 그냥 나빠요. 잘 되라고 말하는 건데도 명령으로 말하면 거부감이 생겨요. 요런 뭐라 그럴까, 이 체질을 모 선생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도 너희들,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텐데 제발 광야에서 살던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거나 목에다 힘주지 말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인 걸 알고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이제 우린 수준 높여야 돼요. 4.0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의의 성격이 반드시 있어요. 공의의 성격. 공의의 성격. 이 공의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안 지키면
예, 죄와 저주 가운데 노출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공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도 그것이 현재 지금 나에게 최적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공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매일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 명령을 들으면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메커니즘을 보면은 듣는 귀를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 마음이 좁으면 굳어지잖아요.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은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잊어버리긴 했는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시파트를 알고 있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모세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영아 한국교회를 보면은 참 문제가 많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를 진멸하려고 한다. 근데 이만영 집사님이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한영이잖아요. 이 한영 집사님 이러는 거예요. 주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말이나 하실 수 있는 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무 말이나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아무 말이 아무 쓸데없는 말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 있다. 이거예요. 못 이루실 계획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렛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이걸 소망하며 사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행 간다고 위로나 기쁨을 얻으셨을까요? 우리처럼 친구랑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행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것도 100%. 그래서 어떠셨어요? 예수님 꼭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만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침에 눈을 탁 뜨면 그게 고통이신 분이었어요. 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의 모든 참상을 온몸으로 받으신 분이에요. 절망을, 우울함을, 잔인함을. 이분은 지식이 무한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것만 느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겪는 일도 앞으로 있을 일도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세계대전의 참상도 얼마나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가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그렇게 눌려서 하나님 이 비루한 세상 속이 불로 다 심판해 버리십시오 이러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행복하셨고 길 가다 아무나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격려를 받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돈을 뿌리고 다니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 보면은 마음이 참 좋고 즐거운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예수님께 그랬을까? 그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사렛 예수의 신앙 고백을 알고 이제 나에게도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가 되면 이만영을 생각했구나. 82년생인가요? 82년생 광주에서 태어났나요?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일고 나오고 그러다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 회사 다니고 그래서 아임텐 하고 여러저러 하면서 교회 섬기고 일본 선교의 비전을 갖고
예원이부터 예성이까지 나와가지고 기르면서 살아갈 임 한 영과 한 영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소망으로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복되게 사셨더라.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알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했을 때 정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그 순간, 야, 더 잡고 싶다 이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자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그랬던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떠나셔도 되고 속썩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베드로야 나랑 같이 가자, 나를 따라와라 하신 그 순간이 나의 인생엔 영원한 순간이 되었구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니 안진뱅이한테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 해. 일어나 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사렛 예수님으로 여러분 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뭘 꿈꿔야 돼요? 땅 끝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걸 꿈꿔야 돼요.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모르는 그 당시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열방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이 GS에서 맨날 제가 보면 아이고 저 녀석들 속 다 버리는데, 삼각김밥하고 라면 놓고 먹고 있는 대학생들, 그때야 그런 거 뭐 몇 달을 먹어도 속 괜찮죠. 저 녀석들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청년들, 미래가 암울해서 구직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나 하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신촌여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기치가 높이 설 때 하나님을 찾아 새처럼 날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오늘 하루하루를 나사렛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띠띠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와서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 듣습니다. 예수님은 알면 할수록 신비로운 분이요, 예수님은 알면 할수록 나라가 가까워지면서도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또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